오늘 이래서 오유전대 우리 회원들 나오셔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뒤에서 들으면서 참 이 찬양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해 보았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조금 느렸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는 귀하고 복되고, 특별히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이래서 오여전도의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도하셨은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중앙교회가 지금 이만큼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이분들의 수고이고 이분들의 기도고 이분들의 헌신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로 아멘은 동의를 안 하시네요. 이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로 나오셨지만 제 개인적인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이래서 오여전도의 모든 회원들 박수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박수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중앙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앞으로 10년 뒤, 50년 뒤, 100년 뒤 우리 중앙교회를 세워가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까지 기도해 오셨던 분들, 헌신하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헌신하시고, 또 앞으로 이제 이 교회 젊은 주역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헌신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원고에 없던 이야기인데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우리 성경 찬양 찬송가를 보면은 악보가 없었죠. 세로로 이렇게 가사만 있던 찬송가, 요즘은 거의 안 쓰세요. 어떤 찬양을 해도 가사만 다르고 곡조는 다 똑같았어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옛날 어느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느 권사님이 매일 밤 교회 강단에 오셔가지고 그냥 이 톤으로 모든 찬송가를 부르셨대요.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자니 인간적인 귀로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목사의 마음 가운데 이 찬양이야말로 그 누구의 그 어떤 성악가의 그 어떤 솔리스트의 찬양보다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 찬양에는 비록 음정은 없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찬양 가운데는 그분들이 살아오셨던 그 삶의 많은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바로 그 작은 그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 귀한 어린 양의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라고 믿어집니다. 우리가 좋은 노래, 좋은 음악,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우리의 전심으로, 오늘 주제처럼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내는 소리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웃어주시고 미소를 비춰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예배의 길을 주제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예배,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될 바로 예배의 목적이고 예배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부분들은 좀 우리 다른 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세들백 교회로 잘 알려진 리고 오렌 목사님이 수년 전에 내었던 소개했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 가운데 특별히 이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서두에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목적이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 목적 중에 목적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다라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개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그 내용을 좀 도움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근데 이 구절을 다른 번역을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미소 짓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우리의 행위들을 향해서, 우리의 모임을 향해서 하나님이 미소 짓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뒤집어 얘기한다면 우리 삶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죠. 그리고 이 목적은 가장 우리가 가깝게 할 수 있는 것, 바로 오늘 우리 주제처럼 예배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을 미소 짓게 만드는 예배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135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걸 또 다른 번역들을 보면은요, 주의 종에게 주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시고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의 종인 나에게 미소를 지어 주십시오. 바르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세 가지 번역에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율례를 가르쳐 주시고 바르게 사는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미소 짓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미소 짓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라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초반에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홍수, 그리고 무지개로 상징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보여주었던 바로 그 노아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을 미소짓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대비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아가 살던 세상, 그 세상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탄난 세상이었습니다. 인간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즐거움과 질적으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의 세상의 중심이 되었던 시대이죠. 라멕으로 대표되는 인간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의 창조에 대한 후회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힘을 강조했고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던 시대였죠. 라멕은 아들 두발가인 아시죠? 바로 철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철을 다루었던 사람입니다. 그 아들 두발가인의 철은 곧 아버지 라멕의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힘이 되었고 권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힘을 가졌던 라멕은 그 지역의 패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스스로 자랑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가 내게 상처를 줬기에 내가 소년을 죽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해주었던 말을 인용을 하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멕을 위하여서는, 나를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향한 약속이라는 거죠. 나를 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7배로 갚아주는 것 그 이상의 77배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권력으로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협박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바로 노아가 살던 세상이었고, 하나님은 그 세상을 보시면서 자신의 창조를 후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언제나 하나님은 그 어려운, 그 죄악 가운데, 그 어두움 가운데도 작은 소망을 살려두셨죠. 바로 노아였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도 세상과 같은 사람이었다면 과연 은혜를 입었을까요? 유체보건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에 더 잘 띄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 노아를 보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봐서는 내가 지은 모든 것들이 후회가 되지만, 그러나 저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작은 기쁨이 되는구나. 내가 이제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겠지만 그러나 저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다시금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노아의 삶이 바로 지금 우리들이 여기 있게 한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만약 노아마저도 그러한 모든 심판 가운데 함께 사라졌다면 아마 이 인류는 이 땅 가운데 사라지고 새로운 전혀 다른 존재로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소짓게 한 바로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졌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의 삶이 곧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노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를 사랑할까요?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노아였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서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사랑의 표현들, 사랑의 마음들, 사랑의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제일로 여겼던 인물입니다. 라멕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세상 속에 그는 하나님의 세상을 세웠지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관계는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머리와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관계가 아니죠. 연애 다 해보셨죠? 사랑 해보셨습니까? 못하신 분들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때,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한 사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될 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뭐죠?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만나는 것이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고,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를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죠. 사랑한다면 함께 해야 되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배워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할 때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경배하라라는 표현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사랑한 자를 기쁘게 여기시는 것, 바로 노아가 하나님을 향한 삶의 자세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아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간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세웠고,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자기 자신을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한 그 노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과 하나님 두 곳에 양다리를 결코 거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소망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나와 있으면서 여전히 여러분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할 때 몸뚱아리는 여기에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정신은, 심지어 우리의 손은 다른 데 가 있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어느덧 그 예배가 나와는 때로는 상관없는 예배가 되어지고 지루한 예배가 되어지고 의미 없는 예배가 되어지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예배에 관련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고 내 두 눈은 앞을 보고 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떠나간 마음과 떠나간 시선과 떠나간 손들을 빨리 불러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손도, 우리의 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이 맞춰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아진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기뻐하시고 미소 지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모습들, 노아의 어떤 모습들로 인하여서 기뻐하셨고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있습니다. 그 신뢰에 대하여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을 지시하셨을 때에 경외심을 가지고 방주를 지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를 위협으로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사실이죠.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분들만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번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나는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옆에 안 하시는 사람 잘 보세요. 누가 안 했나? 예. 그 어떤 사람보다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만 믿으셔야 됩니다. 노아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갑자기 왜 노아의 문제점일까요? 노아에게 몇 가지의 이 믿음과 관련되어진 문제점들이 있었대요. 첫 번째는요, 노아는 비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홍수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직 그때가 농경 사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땅을 갈 일이 없었고 비가 필요할 때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더더욱이 홍수는 대체 홍수가 뭔가 이렇게 생각할 때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향하여서 내가 홍수로 모든 지면의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 그 말은 마치 무슨 외계어처럼 들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배를 만들었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는 어디서 배를 만들었어요? 산에서 만들었어요. 산에서. 배는 어디서 만들어야 됩니까? 정확하게 조선소에서 만들어야 되죠. 바다가 인접한 조선소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디서 만들었어요? 산에서 만들었어요. 어쨌든 명령이니까 만들었다고 쳐요. 그럼 그 배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다로 옮겨야 돼요. 물가로 옮겨야 돼요. 허다못해 호수로라도 옮겨야 돼요. 그 큰 배를 노아는 어떻게 옮길 생각을 했을까요? 참 보면 앞뒤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따랐다는 거죠.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배를 만들었다고 쳐요.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각종 짐승들, 허다못해 집에서 개만 키워도 개털 날리고 알레르기 있다고 그러는데 그 배 안에서 온갖 짐승들을 얼마나 될지 모르는 시간 동안에 함께 생활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노아의 그 온몸을 누르는 그 막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신뢰를 했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르기로 그는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후에 의심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를 분명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이고요. 불가능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신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나왔죠. 시편 147편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진짜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가다가 어려운 일 생겨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줄어드네요. 끝까지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거라는 사실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크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이미 그 문제 뒤에 더 좋은 것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를 몇 년 만들었어요? 120년을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온갖 가지 마음이 그를 스쳐가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정말 들은 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계속 사람들이 와서 너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들들은 와가지고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투덜대고, 그 모든 삶 속에서 그래도 노아는 그 120년의 시간들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몇 살을 살까요? 80년, 90년, 많이 살아야 100년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시간은 더 짧게 될 겁니다. 내가 인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이라는 걸 알면서 살아가는 시간은 그보다 훨씬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습을 보면 알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을 의심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120년을 견뎌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간에 삐딱하게 갔을 수도 있죠. 그러나 끝까지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120년이라는 시간들을 이루어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120년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뭘 통해서 기뻐한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 끌려 나와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시기를 원하고 그 믿음이 땅속 깊숙이 뿌리내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미소 지을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미소를 지으실까요? 바로 노아가 보여줬던 순종의 자세입니다. 이거는 신뢰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겠죠.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의 자리가 우리가 얘기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노아의 사명은 단순히 배를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배를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그냥 자기가 원하는 아무런 배를 만드는 게 그의 사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무나도 세밀하게, 우리 그 디스크에서 주도형이신 것 같아요. 일일이 치수와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폭을 다 주시면서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셨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창세기 찾아보셔서 그 방주의 치수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깝깝합니다.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은요 그거 보면은 깝깝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치수 하나하나를 다 지켜서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킨 하나님이나 순종한 노아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노아에게 명령하셨고 노아는 그것을 정확하게 따랐습니다. 정확하게 순종했던 것이죠. 100% 순종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100% 순종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봐서는 100% 순종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요. 어떠한 지시가 떨어졌을 때, 어떠한 일에 대한 행위들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그대로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아? 요건 저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 요건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아?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이거를 원형을 바꾸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좋긴 한데 그러나 그것을 지시하고 명령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분 나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의도한 게 있기 때문이겠죠. 명령을 하고 지시를 했을 때는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100%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어떤 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좋은 얘기죠. 기도해 보겠다는 거. 그런데 기도해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100%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의지와 맞지 않으면, 내 의도와 맞지 않으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기도해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행이죠.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것도 문제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100%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즉시로 순종을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한 달 동안만 생각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해 갖고 와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보여준 순종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을 수 있었던 순종은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실천한 순도 100%의 순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절대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지체 없이 그가 받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순종했고,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그 자리에서 그시로 순종한 바로 노아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은 때로 이해보다도 행동이 필요할 때가 있죠. 이해의 열쇠가 순종인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순종입니다.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또 부분적으로만 하는 것은 또 절대로 순종이 아니죠. 좋아하는 것, 유익한 것만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지만, 하기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에 대해서 주어진 명령을 이뤄내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예배에 왔습니다. 예배에 왔지만 헌금을 하지 않겠다. 예배에 왔습니다. 예배에 왔지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설교를 듣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을 보고 나온 사람들, 자기의 유익을 보고 나온 사람들,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따져서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의 행위는 결코 순종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믿음이 야고보서에서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행동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행동이 아니라 100%의 순종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사실인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네가 원하는 것만 지키는 게 아니고, 네가 하고 싶은 것만 지키는 게 아니고, 그 계명 모두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자들 앞에,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순종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난 여기가 좋습니다. 저 사람만 시키십시오. 저 사람만 보내십시오. 이게 아니라 지금 예배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그러한 순종의 자세가 저 여러분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자세이고 예배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미소짓게 만드는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항상 하는 것들이죠. 감사와 찬양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마음에서 우러난 찬양과 진정한 감사의 인사가 하나님을 미소짓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마른 땅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그가 제사를 드린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산 제물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제물을 드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재물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일 것입니다. 다윗은 황소를 드림보다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의 찬양과 우리의 말의 감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그 할머니의 그 곡조 없는 찬양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나는 노래도 못해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외치는 이 외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감사와 찬양에 반응하신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제사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바로 무지개로 반응을 하셨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하여서 내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약속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서, 여러분 입술의 감사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한 약속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웃으시면서 여러분의 모습에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것,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하나님 마지막에 세상 가운데 노아와 모든 짐승들을 풀어주시면서 하신 축복이 뭡니까? 너가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이 땅에서 잘 살 것이다. 잘 살아야 한다. 너에게 주어진 대로 너희들이 잘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목사가 될 필요가 없고요, 우리 모두가 다 전도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만드는,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달란트가 없는데요. 아니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걸 달란트라고 여기지 않은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작은 무엇인가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찾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며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알파에서 할 때마다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할 때마다 보여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바로 그 영화 불의 전차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올림픽 육상 선수인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 하지만 나를 또한 빨리 달리는 사람으로 만드셨고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그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중국에서 선교를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또 새로운 하나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달리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육상선수로서의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달려갈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특별한 자리에 서 있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자리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는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는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날마다 세워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흐뭇하게 미소 짓고 여러분을 향하여서 크게 소리내어 웃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